이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이 좀 길은데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항상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뎌야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리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라.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희들을 또 때에 따라서 주의 말씀 가운데 모으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2016년도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새심을 얻어서 우리 남은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하고 신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넉넉히 이루어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생활해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1년을 잘 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2016년도를 우리들이 보내는 가운데 감사주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절의 유래는 특별히 미국에 우리가 살면서 미국에서
감사절에 그 유래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한 청교도들이 서부를 위해서 향해 오다가 이 미국 땅에 체류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살아서 1년 동안 농사를 잘 지은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것이 율례가 돼서 이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또 77절 혹은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했고, 초막절이나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특별히 초막절이나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농사진 모든 것을 마지막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유력에 돼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때서부터 이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추수감사절 주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이는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감사에 대한 깊은 마음을 그 마음속에 심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도 했고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감사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고 구원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2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첫 번째 단어와 2번째는 감사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랑하지만은 사랑에 대한 그 불감증을 느끼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사랑에 목말라서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감사는 감사를 하되 감사가 정말 참 감사가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해야 되는지 정말 우리들이 한번 이 감사달과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눈에 보이는 큰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 해를 지내오면서 손해본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완전히 망하지 않은 것을 우리들이 찾아보고서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병들음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으로 인해서 내가 죽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그래도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활에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어느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으려 굶주린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느끼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믿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감사가 조건이 나에게는 또 여러분들에게는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직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를 지도하던 담임 목사님이 추수감사 주일날 비 한 방울에 대해서 감사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것이 지금도 기억되고 제가 오늘 감사줄 설교를 하면서 그것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비 한 방울이 뭐가 대단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했겠느냐. 정말 보잘것없는 그 비 한 방울이지만은 그 비 한 방울이 모이게 되면은 시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모이게 되면 강을 이루게 되고 그 모인 그 물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그 빗방울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농경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계신다 할 것 같으면 물이 없으면 풍년을 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시에 산다 하더라도 그 물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장을 돌린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이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물에 대한 감사를 하라라는 그런 설교를 하셨을 때에 정말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구나.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서는 생활하는 그것은 바른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천재로 인해서 올 한 해도 많은 생명들이 앗아갔고 또 재물을 잃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지난 주간에도 뉴질랜드에 7.6이라는 큰 지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있었습니다. 특별히 전복을 키우던 그 사람들이 그 땅이 건 1m 좀 솟아오르는 바람에 물 바깥으로 그 땅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 뉴질랜드 분이겠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생각지 않았던 그런 경제 지역에 많은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었죠. 일본도 그렇고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에도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어디 천재뿐입니까? 인재도 많은 것을 봅니다. 테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잭슨빌에도 저 뉴스를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사고가 안 나는 그런 날이 없더라고요. 총기 사고 아니면 교통사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회복되지 못해서 매우 어려운 그런 가운데 기업을 이끌어 나가고 어느 분들은 더 끌고 나가지 못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들은 우리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그 깊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매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가지는 못하지만 두 번째 편지로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 환난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네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핍박당하는 거 내가 알고 있지만은 내가 당한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간증하고 싶습니다. 위로하고 싶습니다. 격려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1절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받을 때에, 감사를 할 때에 어떤 축복이 주어지나라는 것을 몇 가지로 같이 나누면서 우리들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제목을 잡은 건 뭐냐, 환난 중에 있는 감사라는 그런 제목 가운데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그런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11절 그 사이에 보게 되면 위로라는 그 단어가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봤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하시면서 위로의 단어를 이 한 절 가운데 3번이나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로를 하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위로하는 것을 말씀하셨고